미국에서 이 사진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고 폭발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이 사진입니다. 6개월짜리 아이인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이제 사진을 같이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잘 안 맞았는지 산타가 책을 읽어줬어요. 읽어주는 사이에 애가 잠이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산타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자는 거 찍어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큰 인기를 이뤘다고 합니다. 아이가 왜 잠이 들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어주는 책이 재미없든가 지루하든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잠이 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 굉장히 설레요. 기다려지고 기대하고 기쁘고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밤 산타가 온다라고 하는데 꼭 만나야 될 텐데 게다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선물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죠. 요즘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산타가 엄마 아빠라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덜 기쁘신 거예요. 그죠? 정말 아이들만큼이나 설레고 기다려지고 그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기쁘고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 감동, 그 감성이 사라진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 대축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타에서 예수로, 타락에서 거룩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각자에서 이제는 연합으로 있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고 아이들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지 못할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해를 바라보는데 새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엔 좀 나아질까?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돌아보니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아빠 힘내세요. 그런데 저렇게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 이자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율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집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연애하기 힘들고 결혼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취업을 하는 것, 대학을 가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 삶의 무게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쁜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분석을 많이 해봐요. 어떤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시청을 하는가. 근데 사람들이 자주 클릭하고 관심을 갖는 그 카테고리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단어들을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성공, 돈, 부자 되는 법,
대박 나는 거. 여기에 특별히 이런 게 들어가요. 예.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뭐뭐 할 수 있는 비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이만큼 벌 수 있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당신도 이렇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성탄절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 오심에 대한 기다림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가 있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추구하는 삶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 마음처럼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섭리를 깨닫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에 창조의 섭리 안에서의 이 자세히 관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딱 되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 기간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죠. 기다림이 있는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성되어졌어요. 그 완성되어진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라고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뭐냐면 그 과정 없이 열매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만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는 그게 없고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라고 열매가 익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창조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어떻게 하셨어요? 마치시니. 마쳤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 시간이라고요. 6일이라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이 너무너무 값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쉬시는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좋게 하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말씀이 있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속에서는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 기다림이 있고요.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어졌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인간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거다. 우리가 잘 되어지고 우리를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이전에 먼저 뭐에서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민족이 있었죠.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멸망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렇죠.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했다고요.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멸망하는 원인을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 8장 19절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두 구절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한 단어에 단어가 있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원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탄생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예.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다른 거예요. 기다림이 다르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은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시몬은 성경에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이 시몬의 기다림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이런 거였어요.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는, 다윗이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왕이 되었을 때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메시아가 오는 것의 기다림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 징글징글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늘 바쳐야 되고 이 가난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평안히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어요. 좀 안정된 삶 속에서 옛날에 다윗의 영광을 누리면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로마로부터 통치받고 세금 내는 게 뭐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몬은 달랐어요. 시몬의 기다림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다.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막 좋게 생활을 기쁘게 풍요롭게 부하게 만들어서 위로가 되는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메시아라고요. 그분 자체가 위로예요. 그분 자체 오시는 것이 위로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몬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칼이 네 있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시몬이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다림과 시몬의 기다림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이 나라가 좀 독립해서 좀 우리가 좀 편안하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었어요. 근데 시몬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차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찌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죄를 다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요? 이게 진짜 위로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예언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위로가 되어지는 그 위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위로가 되어집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신년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빼앗겼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분이 바로 위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계속 예언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예,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또 하나는 정의, 공의가 사라진 것. 말씀을 떠나 살면 강한 자는 약자를 괴롭히고요, 약자의 것을 빼앗아 가게 되어집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땅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 흘린 값을 치르면서 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루어져요. 뭐가 이루어지냐면 공의가 있고요, 정의가 있어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아름답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바로 위로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기다릴까요? 우리의 기다림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희년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땅 가운데 슬픔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해주고 또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지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의뢰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 무거워지고 슬프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있어서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요? 주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 이랬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면 죽을 때가 된다.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몬에게 준 사명이에요. 시몬에게 준 사명. 성령이 감동되어졌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오는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해요. 아기 예수를 뺏어서 자기 품에 안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기 예수를 안는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그 품에 안은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심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감동과 그런 감성이 있는가? 이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감탄에 목말라는 사회. 남의 감탄에 목말라는 사회.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엄청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회라고 합니다. 나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높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씨가 쓴 적정의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인정투쟁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비결을, 저도 비결을 좋아해서 4가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남이 하는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봐라.
맨날 남이 하는 그 감탄 속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지 말고 내가 작은 것에 내가 뭔가를 했어요. 내가 작은 것을 이뤘어요. 그럼 감탄하는 거죠. 그 스스로 감탄하고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남보다 좀 내 자신에게 충실한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남 보지 말고 좀 시선을 좀 아래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충실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남의 인정이 아닌 나의 보람을 찾아보라고 해요. 내 인생에서 뭐가 가치가 있는가? 내가 뭘 했을 때 내가 기쁨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뭘 했을 때 나에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지는가?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뭘 할 때 만족하지? 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성공 좋습니다. 돈 좋아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좋아요. 대박 나는 거 좋습니다. 방법, 비결 다 찾아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다.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요 실패해도 기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주님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나 혼자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 좀 기다려보고 함께 출발해보세요. 2023년 그렇게 한번 출발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처럼 예수님을 좀 기다려보세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출발을 해버립니까? 기다릴 때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한번 시몬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거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위로의 주님,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